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을 이용한 많은 비즈니스들이 성행하고 있지요.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도 신문에는 여전히 오늘의 운세라는 난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 트렌드를 예측한다는 학자들의, 소위 미래학자들의 책은 돌이켜보면 별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꼭 사서 읽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곤 합니다. 모두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한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져서 나중에는 유토피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 그래서 헬라 후토포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은 없다. 그 단어가 어떻게 영어로 유토피아가 되더니 유토피아가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라고 그렇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화론적인 낙관주의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점점 발전하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막연한 낙관론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은 정반대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야 된다. 현실 도피주의죠. 이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플라톤의 생각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낙관론은 르네상스적인 생각, 18세기 유럽을 일으켰던 그런 르네상스적인 생각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잘못된 견해 이외에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과 기대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중세가 시작이 됐는가?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AD 32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면서 교회와 국가가 함께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메시아처럼 추앙을 받고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처럼 사람들이, 성도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 중세가 시작이 되었다. 중세의 어두운 다크에이지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교회 역사가들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그 핍박과 그 억눌림 속에 있다가 해방되고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니까 사실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처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도성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종말의 의식, 마지막 때 의식을 다시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었죠.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을 때는 언제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로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염려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의식하는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듯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정말 투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목적과 방향 없이 그냥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실한 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13장 전체에 나오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범람하는 미래학 교과서, 미래 트렌드, 미래에 대한 예언, 심지어는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도 탐독하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고 이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이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틀림없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해산하는 고통,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남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여성들에게는 익숙한 비유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10분, 20분 만에 바로 나오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왜들 그렇게 울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저도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이 부부가 함께 라마즈 호흡법인가요? 그것을 하면 이렇게 독실에서 함께 부부가 뭐 출산할 수 있다고, 저도 출산하는 건 아니고 아내가 출산하는 걸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 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마는 뭐 나중에 진통이 시작되니까 뭐 어떻게 배웠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수술했습니다마는 그때 아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바깥의 분만실에서 그 비명소리 지금도 그냥 쟁쟁합니다. 그게 뭐 남편 그 찾는데 거의 욕 비슷하게 찾는 사람, 그 해산의 고통,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죠. 근데 해산의 고통은 불가피한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필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이죠. 그 고통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런 의미에서는 비관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끝이 새로운 생명이듯이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보면 비관입니다. 고통이 연속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마지막 때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비유만큼 역사의 종말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단어만 봐도 우리 예수님의 역사의식,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 의미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벌써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핵 위협,
많은 토로하는 것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자본주의 질서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구가 위기에 빠져들었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은 현상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 너머에, 그러면 그 고통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구가 온난화로 위해서 점점 위기에 빠지고 자원이 고갈되고 그런 고통스러운 지구의 종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대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확실한 미래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예언입니까? 해산하는 고통, 불가피한 고통이지만 이것은 생산적인 고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두려워함으로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마치 해산하는 고통처럼 몇 단계에 걸쳐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종교의 화려함이 하나의 징조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건물의 화려함,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징조로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라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한 제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곁을 지날 때 감탄하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의 웅장함을 보십시오. 저 화려함을 보십시오. 저 훌륭한 성전의 건물을 보십시오. 이 제자가 가리킨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성전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어졌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학개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볼품없는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민심을 읽었다는 거죠. 성전을 중요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마. AD 64년에 가서야 이 성전을 완공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아직도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한편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을 지었고 얼마나 크고 화려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6분의 1 정도의 규모가 다 성전으로 차지했다 그러는 거죠.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는지 모릅니다. 흰 돌에 그리고 황금빛으로 순금으로 그 도금을 한 그런 아름다운 건물. 그 화려한 건물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 건물을 보면서 제자가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감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화려하고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을 보고 너희가 감동하고 있느냐?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고 가고 있는 성전,
겉모양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라져버린 그런 성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그 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든 화려함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것은 수고입니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의미의 수고인 것이죠. 예수님은 미래를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외형적 그러한 성전의 화려함에 예수님은 전혀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당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물, 거기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핵심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의 핵심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하신 거예요. 동문서답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AD 70년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신 거예요. 관계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은 참된 신앙의 내용은 없는,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버린,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린 화려한 건물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한다 그러면 난립니다. 사회가 더 난립니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보면 삶의 성숙보다, 신앙의 깊이보다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너무 앞서간 것입니다. 언밸런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지적을 받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터키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죠. 가보신 분 있을 겁니다. 세계 최대의 성당이다, 규모를 자랑하고 정말 가보면 정말 웅장하고 큽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잠시 지나가다가 들리는 방문 고객에게 불과합니다.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 저도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의 설명을 들은 거는 이 건물이 몇 개의 유리로 돼 있고 그 유리의 벽면이 열리고 사람이 부활절 뮤직할 때는 저기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오고, 지금 생각이 그때는 그렇구나, 그렇게 이 제자처럼 그렇구나 그렇게 감탄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엉뚱한 것에 감탄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곳에서 사람이 얼마나 변화된가는 설명이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최근에 가톨릭에 팔렸습니다. 부도가 나서 교회가 파산이 돼버렸어요. 그 건물의 화려함에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그런 파워와 교회의 성장이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화려한 헤롯의 성전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동굴이 더 아름다운 성전이었는지 모릅니다. 성 소피아 성당보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음침한 방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성전일지도 모릅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 무엇이 더 앞서야 하는가,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과거의 유물이 된 뮤지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브먼트가 되어야 되고 미션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21절 22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오늘날처럼 요즘처럼 이단 사이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에 가 있을 때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통일교회에서 광화문에서 퍼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 문선명 씨의 생일을 성탄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신문에 못 보셨습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한국을 비웠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잠시 일주일을 비웠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그러면서 막 속이 어린 아들. 그런 행사를 허가해 준 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광화문 광장을 내줍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라는 이단,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요. 주 공격 대상이 성도들입니다. 저한테도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아마 받은 분 많을 거예요. 양재 온누리교회는 화요 성령 집회하는데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 신천지.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한번 밀어서 내보내 보래요. 그리고 옆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요. 얼마나 공격적이고. 인천 온누리교회 이준호 목사님께는 토론하자고 그 교회 앞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있어요. 작은 규모의 교회는 담임 목사가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 교육하는 내용을 보면은 교계의 목사님들의 성향 이런 것도 다, 어떤 질문이면 어떻게 대답하는 교육 자료까지 다 있어요. 깊숙이 들어와서 리더십이 된 다음에는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교회는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는 사례들도 있어요. 지방에 가보면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워지는 건물마다 다 이단입니다. 이번에도 이천에 가다 보니까 새로 생긴 건물이 보니까 또 이단 교회예요. 우리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들이 교회 개척을 안 하니까 지방에 있는 많은 농어촌 교회 이단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교회들이 힘껏 전국 각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버려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약간 다르죠. 거짓 그리스도는 미혹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공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말세에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징조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 8절 시작.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마지막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 전쟁, 기근, 지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위협, 핵에 대한 그러한 탐심, 곳곳에 일어나는 내전,
그리고 기근 지역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원조를 하고 그렇게 많은 국가에서 원조를 하려고 하는데 기근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진, 예수님은 지질학자가 분명히 아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진도 7.0의 미국 지질연구소의 결과를 보면 진도 7.0이 2000년도에는 1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 2000년대에는 2010년에는 1년에 10번 일어난 거예요.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지진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자주 일어나고 있고 지금 동경에서는 4년 내에 큰 이 수직 지진, 엄청난 파괴력 있는 지진이 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서 다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도처의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화산 폭발 2011년도를 보면 화산 폭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어요. 아이슬란드에는 100년 만에 화산이 폭발했죠. 아프리카에서도 150년 만에 화산이 폭발했죠. 그리고 화산이 일어난 나라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에콰도르, 니카라과라, 멕시코, 하와이, 필리핀, 칠레,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거의 전 세계적으로 화산 활동이 잦아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박해와 배교의 징조입니다. 1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때에 맞게 너희에게 주시는 말만 하면 된다.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박해와 핍박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로마, 1, 2세기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에 넘겨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가족끼리도 서로 배교하고 배신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일본의 초기의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심한 끔찍한 그러한 그 고문 속에서 배교가 일어났는지, 그 사람 포르투갈의 예수의 신부가 아주 신실한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후배 그 신부들이 조사하러 들어가는 내용으로 그 수설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거의 사실적 그런 소설이죠. 구덩이에 코에 이걸 꿰가지고 짐승을 꿰듯이 사람의 코에다가 이 갈고리를 꿰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신음이 납니까? 선교사를 그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한 선교사를 그 옆방에 데려다 놓고 그 신음소리 들으면서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선교사들까지도 배교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너무 괴로워서 배교를 했어요. 충격이 됐죠. 그것을 조사하러 이제 신부들이 와서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가족을 그렇게 해놓고 당신이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해야 저 가족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쉽게 읽지만, 실제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고문의 현장 속에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핍박과 상황 속에서 많은 배교까지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역사마다 이러한 핍박과 탄압과 그리고 배교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복음을 땅끝에서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지구 어디선가 이런 핍박과 위험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도전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철새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때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1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첫째,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큰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환영을 받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은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 이것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모하지 않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때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마치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 수표와 같다. 진심이 포함되지 않는 약속과 같다.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다가 중간에 끊긴 층계와도 같다. 저도 몇 가지 표현을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신앙은 해답이 없는 퍼즐과 같고, 결승 테이프가 없는, 고린 지점에 테이프가 없는 달리 경주와 같고,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리지 않는 경기와 같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재림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왜 오느냐입니다. 예수님 왜 다시 오시는가?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너무 실감나게 했어요. 마가복음 13장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곳곳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번역을 너무 한국말을 잘 살렸어요. 우리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라. 9절 보십시오. 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첫 번째,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렸나. 23절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다. 또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5절로 3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삽니까? 첫째로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먼저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때보다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에 하나님은 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느냐? 왜 다시 오지? 벌써 예수님이 가신 지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100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는 것인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강림하심이 더딘 것은 오래 참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참자 그러면 우리에게 천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는 연기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먼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먼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 일에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왜 한 목사님이 선교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분명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광고 보니까 전도 폭발 훈련자 모집한다는데 여러분 또 가보십시오. 가서 전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선교 훈련, Y 미션스, 터닝 포인트, 이런 선교 훈련에 꼭 들어가서 참여하십시오. 배울 프로그램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프로그램에 가보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Y 미션스,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는 교회입니다. 아멘이 약하시군요. 먼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 둘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언제든지 주인에게 결산할 준비를 하며 정결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하죠. 3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 권한을 맡기고 갔다가 갑자기 왔을 때 그 종이 주인에게 권한을 돌려드릴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권한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역사에 대한 책임을 회개해야 될 일이 올 것입니다. 카운트해서 다시 돌려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못하면 회개할 일이 생겨요. 계산을 잘못하면 회개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권한을 돌려달라고 하실 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회사 같은데 압수수색 같은 게 갑자기 오면 늘 준비가 돼 있는, 세무조사가 갑자기 와도 늘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회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도적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인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서 누구시죠? 너무 겸연쩍어서 처음 뵙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한 어촌에 이 남편들이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돌아올 때 기다리는 두 종류의 아내들이 있죠. 하나 똑같이 기다립니다. 잠을 안 자고 똑같이 기다려요. 물론 잠자고 있는 아내도 있지만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다리는 아내와 저 부둣가에 나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언제 저 수평선에 남편의 배가 떠오를 것을 수평선을 응시하면서 그 부둣가에 나가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 따뜻한 나랫목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 똑같이 기다림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긴 기다려요. 그러나 어떤 강도가 있느냐.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먼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헌신하며,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며, 날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마지막 때의 완성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